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90편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이 시편 90편 말씀은 장례식 때 잘 이렇게 교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말 연시 때 교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이 주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시간 안에서 사는 인생들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어느 것이 참다운 인생인가, 어느 것이 멸망으로 가는 허비된 인생이고, 어느 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장례식 때나 또는 한 해가 시작될 때 이렇게 교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입니다.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는 다윗보다 한 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편보다 적어도 500년 일찍 이렇게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할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정탐한 날수에 비례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서 한 수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여기는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있는 게 출애굽하고 1년 지나서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몇 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81세에서부터 90세 사이에 한 4세나 5세쯤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20살 이상이었던 백성들은 이제 전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떠돌게 되죠. 그때 출애굽할 때 이 장정만 약 60만이었습니다. 그죠? 장정.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러니까 20세부터 뭐 80세 사이에 있는, 그 당시에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정 60만이니까 남자만 싸움에서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20살 이상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니까 남자죠. 여자로 하면은 여자, 그리고 노인네들, 이렇게 연로한 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150만 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은 거냐면, 계산을 하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3명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명이 죽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럼 한 180만 명이었다. 저는 한 180만 명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80만 명일 때는 하루에 12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2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못 밟았었다 그랬을 때는 137명 정도가 매일 죽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이루고 하룻밤 지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약 100명이 넘는 장례 묘지를 남기고 또 광야를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모세가 죽는 날까지 적어도 100명 이상, 120명, 130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루 진영을 치고 그 다음날 출발할 때 그 자리에는 120명의, 130명의, 100명 이상의 묘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 이러한 매번 이 공동묘지 같은 100여 명 이상의 그 무덤을 남기면서 모세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인생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의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 100명 이상의 이렇게 무덤을 남기고 그런 것 가운데서 모세가 바라본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이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가 되셨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는 이 시편 90편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런 덧없는 이게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처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거를 지금 1절에서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처라는 말은 이제 이러한 이 어떤 이렇게 함께 거하는 어떤 공간, 그런 의미죠. 함께 거주하는 건데,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이렇게 딱딱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따뜻한 의미에 대합니다. 이 거처라는 게 그냥 어떤 무슨 공적인 이런 공적인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고향집 같은, 고향집 같은 그런 거라서 다른 성경에는 이걸 거처로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피난처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 아래 죽어야만 하는 짧은 인생을, 헛되고 짧은 인생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백성들의 거처가 되셨다고 라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그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소멸되어 가고 인생들도 죽음 아래서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 이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된 만물들, 이것도 다 결국은 소멸되어 가고 인생들도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는 결국은 뭡니까? 소멸되어 가고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이고 소멸되어 가는 세상으로 받는 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헛된 위로가 되느냐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인생들의 위로가 되는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주는 영존하시지만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렇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러나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안에 그 인생들은 전부 결국은 소멸되어 가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위로가 얼마나 참된 위로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티끌로.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지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계셨듯이 여기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는 거는 이제 인생들의 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들의 때가 되면 티끌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 인생들에게 죽음을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의 죽는 때, 죽는 시간을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무덤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4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4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인생의 그 짧고 헛되고 죄악 가운데서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그 매일 100개 이상의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 시편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저녁 같다이고 밤의 한순간, 여기 밤의 한순간이란 말은 경점이라는 말입니다. 경점이 어떤 시간의 단위입니다. 4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밤이 3개의 경점으로 이렇게 3개의 경점을 갖게끔 그런 시간 단위를 히브리 사람들은 썼어요. 그래서 4시간이 한 경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단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천년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어제와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 이제 여기저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 10절에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때 만일에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4시간과 같았을 때 80살 인생은 시간이 얼마에 해당하겠습니까? 천년이 4시간과 하나님께는 천년이 4시간 같으면은 80년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십니까?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분 되더라고요. 19분. 그와 같이 이 시간 안에 사는 인생, 시간 안에서 티끌로 존재했다가, 그죠? 시간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돌아가는 그 인생들은 그야말로 영원하시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이 어제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하나님께서는 80인생은 이러한 19분짜리 인생, 70인생이 70살이다 그러면
약 17분짜리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설계하셨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시간 안에 갇히는 그것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시간에 갇힌 이렇게 죄수가 돼서 마치 사형수죠. 사형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거기 때 너의 인생들 할 때 그 인생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너의 아담들아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죽음의 짧은 인생을 17분, 19분짜리 인생을 살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이 휩쓸려 사라지고 아무 자취도 남지 않는 그러한 거라고 하셨어요. 이 삶의 끝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리키죠. 윤회. 물을 가리키고 윤회를 가리키지만 성경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인생을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면서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거죠. 잠깐 자면서 꿈을 꾸는 거다. 그러니까 죄인의 인생은 잠깐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자는 잠과 같이 깨어났다가 죽음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처해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보내지는 인생이고, 근데 이 꿈이나 잠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어느 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가 실제입니까? 잠을 잘 때가 실제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실제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이 잠에다 비유하고 꿈을 꾸는 것에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 꿈 속에서는 이러한 그 어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나옵니다만 이 짧은 꿈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죄악 가운데 보내는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심판과 함께 소멸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꿈에다 잠에다 비유해서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풀에다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이어지면서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신선하게 푸른빛을 내면서 이제 자라죠.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풀이 이제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꽃이 피우고 베어져서 사라지는데 이런 아침 이슬이 초원을 덮고 있을 때 이제 풀들은 이런 충만한 생명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꽃을 피우고 그러한 황금의 시대를 구가하지만, 그와 같이 인간들도 우리 젊을 때는 얼마나 이런 정말 찬란한 꽃피는 그런 영광의 날들을 보냅니까? 그러나 그 낮에, 그 한낮에 그런 그 들풀의 번성함은 이제 저녁이 되면 끝나고 시들어 마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든 풀이, 그리고 그 꽃의 그런 화려했던 것이 이제 피었다가 지고 베이고 마르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그런 저기를 과정을 거치면서 짧게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서 또 이제 이 밤이슬이, 이러한 밤이슬이, 그러한 마치 밤이슬이 이러한 썩어짐과 속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우리 피조물의 그런 슬픈 인생을에 대해서 흐르는 눈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풀과 같이 짧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편 103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는 알지 못하더라. 또 시편 39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한 뼘만큼, 내 인생에 내 날들이 한 뼘만큼 되게 해서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는 말을 하냐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황금길을 누려요. 든든히 서 있다는 말은 최고로 잘났을 때, 최고의 상태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은 꿈을 이루고 뭔가를 성취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허사다,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앞에는 마치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한 뼘만큼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최고로 영화를 누리고 활짝 내 인생의 꽃을 필 때조차도 그것은 뭡니까?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헛되다 이거죠. 헛되다. 허사라는 건 헛되다는 거죠. 네. 자, 여기 그래서 7절에 뭐라 하면 우리는,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짓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진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소멸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왜?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인생들이, 물론 유대인들의 죄악됨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날마다. 죄인들의 인생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자기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게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죄인들이 날마다 쌓았던 그 죄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모든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전지하심으로 무소부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합당한 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 죄에 따라서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어떻게 돼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 지나가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나가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소멸해 간다는 거예요. 쇠퇴해 가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소멸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어떤 방향입니까? 지옥을 향해서. 죄인들은 죄인의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분노 중에 지옥을 향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살을 보내네요. 잠깐, 여기 순식간이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짤막한 한마디 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짤막한 한마디 말, 금방 귀에서 사라져버리는 한마디 소리. 그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면은 뭐래요? 짧은 한마디 이야기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고 뭐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 그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을 향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는 이런 그냥 짧은 얘기를 듣는 것과 같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 지나가는 그러한 죄인의 인생은 결코 장편 서사시나 어떤 대하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19분짜리 단막극이 되는 거예요. 19분까지 단막극이고, 그 끝은 뭡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과 어떤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자기들의 어떤 저기를 세우는데 요란하게 떠들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모든 외침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허망한 전설이라는 거예요. 짧은 그냥 귀에서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잊혀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배역으로 인해서 20살 이상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중에는 좀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이 썩어짐에 저항하는 힘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강건하더라도 10년이라 이거예요. 그죠? 80.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이라는 게 달리 번역하면 힘이에요. 그 연수가 10년이나 더 는 그 연수의 그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는 말은 사라진다, 끊어진다 이거예요. 신속히 때가 되면은 아무리 연수를 자랑하고 이 강건하면 80 연수를 자랑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도 언젠가는 끊어지고 요새 뭐 100세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수고와 슬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신속히 끊어지고 날아가 버린다. 날아간다는 표현은 뭐냐?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날아가 버린다.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단지 슬픔이라는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노고, 고통, 헛됨, 무상함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프다는 표현은 헛되고 무상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해서 80을 살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그거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 그리고서 이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만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안 되면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권능을 안 되면 그 능력을 안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는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정확히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한하고 그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안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진노를 덮는 사랑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헛되고 죄악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보혈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짧고 헛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소멸되게 되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헤아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홍수와 같이 쓸려가고, 꿈과 같고, 풀과 같은 그런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는 말은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에 대한 신약의 이 말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이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성량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을 직역으로 번역을 하면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강구예요. 이게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하달라. 그래서 항상 이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뭐하고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가 항상 쓰여요. 에베소 5장 15절이나 이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성량하라. 이거는 썩어짐 아래에 있는 시간을 주님의 시간표에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 소리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성량하라. 그걸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시간을 값주고 살아.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돌아오소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인생들에게 때가 되니까 너희는 온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짐과 헛됨과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이 덧없는 인생, 썩어져가는 인생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소옵소서.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어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하여 기쁘게 하사. 아침에라는 말은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가능한 빨리 주님 가능한 빨리 오십시오. 내가 지금 썩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 썩어짐의 이 날들에서 구원해 달라고 아침에 빨리 오셔가지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충만하게 채워주시소. 우리를 충만하게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날이 즐겁고 기쁨의 날이 되도록 그러한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분노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어쩌면 모세는 아침에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진영 사방에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생명의 빵을 내려주셨던 그거를 상기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긍휼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날들이 이제는 즐겁고 기쁘게 해주셔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이 의를 행사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분의 의를 행사하셔서 곤고했던 죄인의 날들만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해주셨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거보다 더한 저기로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로 역사하신 그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이제 69년 살았습니다. 지나온 죄송합니다. 이게 모친 적이 계셔. 하여튼 그걸 돌아볼 때 어렸을 때보다 문명은 발달하고 인본주의는 거대하게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조류가요 저 크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지금 세상의 조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제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로 연결되냐면요, 단일정부 이런 걸로 연결됩니다. 그런 것들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우리보다 정말 저희 때보다 더 불행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가 시편 2편에도 기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 거대한 조류가 그들이 뜻을 성취하려면 뭐를 무너뜨려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계 각국에 지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저기들에 급격하게 지금 세계 곳곳이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차별하셨는데 차별을 금지하자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셨는데 요새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1, 부모 2.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부모 1, 부모 2예요. 그러니까 부모 1도 남자가 될 수 있고 부모 2고 남자가 될 수가 있고 부모 1이 여자가 될 수 있고 부모 2도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악으로 여겼던 것들이 법제화되고 있어요. 나라의 헌법으로 법제화되면서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러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태어날 후손들은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 게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기도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거의 은총이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내려서서 그러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십시오. 뭡니까?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과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형통을 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치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이제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을 향해서 빠르게 소멸되어 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여요. 이 거하시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치다입니다. 장막을.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게 하사. 이게 신약의 용어로 뭡니까? 신약으로 말씀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가운데 살게 하사. 성령을 따라 살게 하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형통하셔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견고하게 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두 번 기도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이 조화를 이루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것이. 그렇지?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위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충만케 채워주셨어. 주님의 그 성품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사. 형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케 하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내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냐의 그런 심판 이후에 광야에서 매일 100개가 넘는 그런 묘지를 두면서 40년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매일 100개가 넘는 무덤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죠? 했을 때 그가 바라보는 그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에 행한 일들이 우리 위에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들을 견고케 하사 하는 그런 기도로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5분 더 초과돼서 교재 마치겠습니다.